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시력 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심리교육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에 2학년, 3학년을 맡은 교사들에게 찾아가 한 해 동안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적으로 성장하는가, 그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학년 초에 이제 IQ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들이 몰래 슬며시 조심스럽게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머리가 좋고 어떤 학생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지 그 정보를 살며시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서 학년 말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 그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업 성취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 실험에는 반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학기 초에 이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IQ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원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학생들의 IQ가 아니라 사실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짓 정보를 얻었지만 교사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향하여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했고 그리고 더 높은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가졌더니 학년 말이 되니 그 기대가 실제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력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인간은 주변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과와 결과가 결정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우리를, 상대를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변할 수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주변의 기대에 따라서 성과와 결과가 달라지는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서 기대가 높으면 성과도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업터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변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기대가 믿음 안에서 향상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We see what we are looking for.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간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대예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 내가 잡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성취하고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고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Selective attention. 선택적 기대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대상이 결국에는 확장된다는 것이 선택적 주의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과 미래와 성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미래의 것을 보게 하는 바로 믿음의 렌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 믿음은 미래의 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증거를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렌즈로 본다라는 거예요. 렌즈. 요즘 여러분, 불과 콘택트 렌즈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안경을 쓰다가 콘택트 렌즈를 껴요. 야, 그때만 해도 참 신기했어요. 야, 눈에다가 뭘 붙이는데 그게 잘 보인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요 더 놀라워요. 아예 수정체를 갈더라고요. 아예 각막을 갈아 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렌즈를 끼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렌즈,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렌즈로 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렌즈로 올 한 해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보다 탁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비전과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몇 수 앞을 보는 사람들을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것을 내다보고 예측했지라고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몇 수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비전과 뛰어난 관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넓게, 우리보다 멀리, 우리보다 깊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취했습니다.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의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로마가에서 와서 모든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야, 감옥에 갇혔네. 바울의 로마 선교는 실패야. 바울의 교회는 무너졌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바울의 실패인 것 같지만, 바울은 넘어진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정체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침이, 바울의 매임이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니 그와 함께 묶여있던 시대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감옥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사회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두려워하고 떨던 로마의 많은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울을 로마의 감옥으로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진 것 같고 우리는 매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요? 비전으로, 기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4장의 짧은 구절 가운데 그 어느 성경보다 많은 기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속에서 샘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는 한 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한 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비전,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된다고요? 진리. 이 진리가 어떤 진리? absolute한 truth. 변화되거나 오염되거나 흔들리거나 쇠퇴하지 않은 완전한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은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래요? 우리가 누구랍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 어떠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이나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운명,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진리로 삶의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진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보게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끕니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해요? 거룩한 목적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목적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통,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렌즈를 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은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로 나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장애물의 방해를 받아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정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보기보다는 덜 중요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진짜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며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여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끊임없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끊임없는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이에요. 뭐라고요? 성숙.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너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끝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숙이에요. 광야 없이는, 골짜기 없이는 우리의 인격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우리의 성품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은 성품, 소망의 렌즈를 끼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우리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십니까?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 삶에 온전히 구비하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문제라는 통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를 통하여 무엇이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구나, 내 성품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신성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어떠한 기회입니까? 문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가, 그 광야가,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로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고린도 교회 뭐라고 말해요?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대요. 그 기적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린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경험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들였어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떤 가운데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평안하고 문제없는 것이 아니야. 마게도냐 교회 지역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넉넉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궁핍했어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 가운데 경험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난이, 때로는 우리의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풍성한 연보를 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마세도니아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것이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이 탁월한 것을 아느냐? 너희의 비전은 제한되고 너희의 비전은 연약하고 너희의 비전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 탁월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거룩한 진리, 거룩한 목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전으로 주변을 보라라는 거예요. 주변한 환경을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형제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울이여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다툼과 투기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내 소리 네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닮아서 복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머리를 들리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환경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상황은 다툼과 분쟁과 거칠애네 참인애 서로 다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렌즈로 상황과 환경을 봤어요.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당황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변과 환경과 사람을 보십니까? 어떠한 정보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력되는 정보가 사람의 관점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입력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와튼스쿨 유펜의 마케팅 교수로 있는 조나 버거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책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원자들이 서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주변의 사람들과 작용을 통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냐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사람, 그들의 평균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단순 노출 효과.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잖아요.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끌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좋아해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게 광고예요. 여러분, 욕망이 뭐예요? 욕망은요, 단순히 무언가에 노출된 결과가 욕망이에요. 선악과에 노출되었더니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이게 뭐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백해무익이 담배예요. 왜 많은 아이들이 담배를, 어린 청소년 담배를 핀지 알아요? 담배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지 아세요? 그 알코올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진리에서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셜미디어, 세상 가치관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노출된 것에 그대로 우리를 반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요,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해요. 주변의 사람을 내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렇죠? 자극이 있으면 사람은 반응해요. 생명체는 반응해요.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썼다는 것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반응에 의하여 성장하고 열매 맺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렌즈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뺏을 수 없는 사랑의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칠은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거친 광야를,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렌즈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너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을 만들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사역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